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떤 본문에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는 천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죽어서 가는 곳, 즉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천국 맞고 또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때 이제 마귀 권세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어떤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는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어디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면 교회들마다 성교원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도 운영하고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교회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고 유치원을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볼 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할까요? 경쟁이 안 되고 재정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고 누가 신고 들어가면 제재를 받아서 안 합니다. 또 중고등학생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채플 할 수 있나요? 성경 공부할 수 있나요?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내 교회만 부흥하고 이 부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사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연합체들이 정부하고 어떤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주장을 해서 교회는 교회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시키겠다.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재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들마다 기관에서 정부 지원 안 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저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훨씬 더 좋은 엘리트를 지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정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회만 조금 크다 그러면 뭔가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뭘 거둘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일전에 사립고등학교 기독교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들 가만히 들으면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일은 교회가 연합해서 할 일이지 학교 자체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코가 석자라서 이런 기관에서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못한 마인드 자체가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불교 계통에서 지금 국가 보조금 말이죠. 90%를 갖고 불교 영향권에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지도합니다. 기독교는 거의 관심을 못 갖고 이제 우리는 나나의 신앙, 내 교회만의 어떤 부흥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원문에 보면 17절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 앞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함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실족해 하고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고 음식 문제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투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누구한테 비방을 받지 않는 겁니까? 물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 강한 자에게 서로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저렇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회가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고 그냥 다들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자꾸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지금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교회가 어려운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사소한 거,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먹으면 안 되느냐, 뭘 마시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입니다.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좀 맞지 않는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자신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요. 또 여기에 평강은 우리의 주관적인 그 감정의 상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 때문에 참 그 사람들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우리 가족들 관계에도 친척들 관계에도 그분이 들어가면 촉진자가 돼서 아주 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는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평강도 누려야 되지만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강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은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표정은 밝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기쁘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고요. 또 은혜 안에서 기쁘고요.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깨져 버립니다. 지옥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전화번호 아시죠?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669에 3927이죠. 지옥의 전화번호는요, 11국에 11에 1111.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옳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전부 다 111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면 끝이라는 거죠.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공동체가 이제 깨어지게 되죠.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교회 올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성도를 섬길까? 오늘도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섬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관계가 안 좋으면 섬김의 대상이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 중요한데 신앙생활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또 권면하는 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 하나의 어떤 신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우리 설교 유튜브를 편집해서 큰 한 200명 정도에게 분들에게 제가 나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30여 분, 또 어떤 경우들은 뭐 160, 뭐 어때는 350, 뭐 이렇게 설교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또 앞으로 제가 평신도 신학 강좌를 개설해서 좀 더 깊이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쓰임받고 싶어요. 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포기하면 사람에게도 결국은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으면 당장은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좋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제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뒤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아무개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참 힘들 텐데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는 화평의 일입니다. 그 분위기를 말이죠.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는 같이 하려고 하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톨이가 되는 경우 있지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선교할 때에 정말 바울이 무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곳곳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세워지는데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평의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의견을 나눌 때에 좀 견해가 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거 좀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는 반대입니다. 뭐라도 그걸 하면 마음 팍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 마음 닫아버리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판단과 기준이 있지만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이야기하면 좀 거기에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반박을 하지 말고 그러냐고 그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모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막 살을 붙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옳게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관계 깨져버린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든 화평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 똑똑하고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도 있고요, 장관도 있고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해도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의 일에 힘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써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해를 보라는 거죠.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되게 어렵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무너지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행여나 무너지는 일이라면 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